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눌 말씀은요,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아담스 패밀리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모든 것에는요, 이 최초라는 경험과 이 순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창세기라는 책도 사실상 이 태초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처음이 어땠는가, 그 첫 시작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담아내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안에서 이 본문도 보면요, 이와 같이 인생의 최초를 지나가고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누구의 가정이죠? 아담의 가정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지금 이런 사소한 것들을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 에덴 동산에 이 두루두는 불칼을 두시고 또 그것을 지키는 문지기를 두셔서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하게, 그리고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이 거절,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고 지금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정말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그저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찾아오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이 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전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네, 지금 하와가 임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물론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결혼을 했지만 뭐 아이를 출산해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고, 대부분이 아마 이 결혼 전에 싱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간접적인 경험과 이 정보들을 통해서 임신의 상황들을 알고 있잖아요. 한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출산의 과정을 이제 떠올려 보자는 거죠. 아이가 임신을 한다고 해서 그냥 뚝딱 태어납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2줄이 나왔어. 바로 그 다음날 아이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착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부모의 뱃속에서 꼼짝없이 10달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빨리 세상에 나오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이 10달 동안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없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네, 일단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물론 뭐 임신을 하지 않아도 이 체중이 늘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가 자라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데, 어쨌든 이 체중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오고 또 여성의 이제 골반들이 이제 틀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평소에는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선호했던 맛집을 다니면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덧이 찾아오게 되면 먹어도 그것을 다 뱉어내는 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맛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야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 해봤다 하더라도 이제 주변의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임신한 이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임신을 한 여인의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입덧이 심해서 다 토해내는 것도 긍휼히 여길 문제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사람은 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구도 그녀에게 이 임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하와를 임신해서 세상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이러한 모든 현상이 그저 신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도 없었고 진짜 뭐 친정 엄마도 없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어떤 조언자도 부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 하와가 경험한 이 최초의 임신이지 사실 인류에게 찾아온 최초의 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잖아요, 이 하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채찍질 하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해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 하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두렵고 낯설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두려웠던 10달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인내하고 버티고 참아냈더니 결국에는 아이가 출산하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하와와 아담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지난 10달의 시간들을 새롭게 해석할 근거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셨을 때 그녀를 보고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녀는 나의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이 살이라는 이 찬란한 이 고백을 하와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의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때론 과정을 통해서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기대하거나 우리가 소망할 수 없었던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선물처럼 받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 가인의 인생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선물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지난한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절망스럽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터져나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인을 낳고 이 아담과 하와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을 그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절망스러운 그 탄식의 소리를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을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모든 일의 결국을 선한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의 걸음들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인을 낳고서 뭐라고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신 아들, 그 생명을, 후손을, 자손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어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주일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저희는 송도에서 열심히 카운트다운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네, 여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사단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완성된 이 텍스트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계시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66권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지만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자손을 수천 년 뒤에나 오실 예수님으로 여러분 인식할 수 있었겠어요? 여인의 자손이라는 것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으로 그것을 연결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부차적인 이야기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로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주신 이 가인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가인이 바로 메시아구나. 가인이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절망을 뚫고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줄 승리자구나. 구원자구나. 이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소망들을 이 가인을 통해서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메시아 가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소박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승리자 가인, 메시아 가인, 이 아들에 대한 정말로 이 찬란한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서 이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액션이 없는 거죠. 그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배는 다시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불러와요.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갔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죠. 둘째입니다. 둘째. 아마도 가인을 낳았을 때와 같은 이 두려움과 이 막막함, 이 절망감들은 아마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뭐 가인을 낳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와 같은 소망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쁨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고백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벨.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인 것입니다. 바로 허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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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헤벨과 같이 이 아벨의 이름이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가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둘째 아이 이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쓸데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이 절망을, 이 탄식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불행한 인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삐뚤어진 부모의 관심과 이 왜곡된 이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차별 때문에, 그 편애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아닐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들이 이 부모의 잘못된 이 양육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이게 두 딸이 있는 부모다 보니까 관심 있게 잘 보게 돼요. 아이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 부모에게 뭔가 어떤 대안적인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아이들의 에피소드를 함께 이 패널들과 이제 나누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죠. 어떻게 저런 아이가
전 회차 때보다 더 심각한 아이가 왔구나. 이런 뭔가 이 아이들을 향한 이 불편한 마음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에피소드를 보고 이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예요, 하나.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런 일그러지고 왜곡된 자아상은 다 부모의 잘못된 훈육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방송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 교권이 무너진 어떤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보면은 이것도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러니까 왜곡된 어떠한 그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기대 심리 때문에 자녀들이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이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에 몰입을 합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을 만나길 원하고, 또 한쪽으로는 평생 내가 사랑해줄 그 나의 하와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 창세기 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제르, 돕는 배필이란 뜻입니다. 돕는 배필.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에제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돕는 배필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꼭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다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에제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에제르라는 것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36번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35번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이 에제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인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시는 에제르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삶의 복을 지켜주는 에제르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을 때, 대적의 둘러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분,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에제르, 돕는 배필로서 구약 성경에 35번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번에 남은 이 에제르가 어디에 사용되어질까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에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제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납하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러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먼저 생각하며 그의 구원을 지켜주기 위한 에제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제르는 서로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상황적인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정말로 서로를 위한 그 구원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서로의 에제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에제르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들 수 있는 열심을 가진 에제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에제르의 거룩한 가치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가정이 이런 에제르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꿈이 되길 강요하지 않고 이 왜곡된 사랑으로 이 자녀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에제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구원만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절을 보면요, 명백한 부모의 이제 편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당연히 가인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 아벨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양을 치는 신세가 된 것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도대체 양을 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농사를 짓는 것과 양을 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양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양을 친다는 것, 목축을 한다는 것이 아무런 이 노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을 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누구도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이 땅에서 난 곡식 열매를 통해서만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 하나 키우려고 1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종처럼 노동을 해서 소출을 거둬야 하는 이 가인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 최초의 식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식탁 안에서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메시아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자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을 품게 해줄 수 있는 아들이었잖아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아들 가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벨은 무엇을 한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가인에게 아부를 해서라도, 아니면 좋은 말을 해서라도 같이 농사를 지면 좋잖아요. 근데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차별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을 돌보게 된 거예요. 들판을 나가보니, 자신에게 관심 없는 이 가족들을 떠나서 들판을 나가보니 양들이 있어요.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아벨의 이 삶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도 유년기에 많은 아픔과 이 가족의 차별들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다윗도 이 아벨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 시절에는 이 목축이라는 것이 이 재산과 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제물이 되었던 것이 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어떤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사실 다윗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아벨의 이름이 허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반면에 이 다윗의 이름은 아주 소망이 넘쳐요. 모르겠어요. 그 태어났을 때에는 부모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라는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모에게 결국에는 이 하카톤이라는 쓸모없는 자 취급을 받았던 다윗의 인생보다 훨씬 불쌍하고 절망스러웠던 인생이 이 허무, 이 아벨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한 번도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를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을 할 만도 하죠. 상황 탓을 할 만도 하죠. 자신의 둘째 아들이 허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이미 첫째 승리자 가인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악과는 자신이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아비, 자신의 어미가 따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부모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함께 감당해야 하냐?
왜 당신의 그 징계가 나에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높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맡겨주신 모든 것에 마음을 쏟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충성되이 살아왔던 인생이 이 아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전능자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 아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어떤 상황 탓을 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부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시간에 비례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 게이지 100%를 채워서 무슨 레벨업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자, 이제 믿음을 줄게 하고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성령께서 초월적인 강권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런 믿음이 찾아오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 그냥 갑자기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어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고 싶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 예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초라하기 그지없던 이 하카톤의 인생보다 더 쓸모없던 이 헤벨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훈련하고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마음이 동일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를 오히려 최고의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결핍이 있는 나의 가정, 이 불만족스러운 나의 직장과 학업의 자리도 있죠. 사업의 자리도 있죠. 그리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앉아 계신 아울리치 팀 안에도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우리의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이 이제부터예요. 3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물을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인아, 아벨아, 이렇게 부르셨겠죠.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힐 일인데 갑자기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도대체 왜 요구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누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냥 드렸을 텐데 아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등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그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니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둘 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가인이 들고 온 곡식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들고 온 이 짐승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만을 받아주셨던 것인가?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피 흘림이 없는 이 곡식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농부로 산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직업에도 귀천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도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농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양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농사 지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 곡식 열매를 받지 않으셨냐는 거죠. 가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자신의 것이라고는 이 곡식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어도 이 곡식 열매 중에서 사실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짐승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 가인과 같이 짐승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한 소작농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곡식 제사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소제를 친히 말씀을 해주시죠. 소제를 통해서 내가 번제와 같은 화목제물과 같은 제사로 인정해 주시겠다, 용납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는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곡식이면 어떻고 양 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100만 원을 통 크게 우리가 헌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통 크게 헌금을 하든 아니면 정말로 내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집에 이 쌀바가지 하나를 퍼가지고 봉다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미로 바치든 하나님께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더 귀하게 보실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드린 이 제물은 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가면 4절에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무엇을 의지해서 드렸대요?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의 기준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그의 제물에 대한 인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요한일서의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함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유다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같다,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자신의 어떠한 이로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존재가 바로 이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제물에 담긴 마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는데 보면은 어떠한 구별됨도 없습니다. 그냥 땅에서 난 수많은 소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냥 여호와께 바쳤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도 없습니다. 아무런 간절함도 열정도 그가 제물을 가져오는 그 걸음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어땠는가? 자기 양의 첫 새끼들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던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이 아벨의 유일한 벗들이 양 아니었겠어요? 애지중지 키웠죠. 그들을 돌보며 양육하며 자라는 것을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양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그 첫 새끼를 여호와께 구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11조를 요구하실까요?
너 1,000,000원 버니까 100만 원은 11조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재물은요 명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일 뿐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명분과 수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종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든지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보고서 장로들이 와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감격스러워서 그랬을까요? 드디어 성전이 재건되었구나. 감동이 밀려와서 그것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대리석으로 지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 금과 이 보석들로 사방에 도배가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제2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한지 그것을 보고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이 필요하다고 했냐. 그러니까 성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어떤 보석을 담아서 만들어낸 성전 나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소개가 되어지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죠. 마리아. 몸 파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옥합이라는 것은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향수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남자들을 호객할 때 목에 있는 이 펜던트의 소량의 이 향수를 통해서 남자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량의 이 향수가 담겨져 있는, 어찌 보면 그것을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이 옥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특히 유다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야, 이거를 만약에 팔아서 우리가 돈으로 받았으면은 얼마나 많은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 정말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시선들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높여줬던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여인을 향해서 높여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녀의 행동을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받으신 것은 이 값비싼 이 옥합이 아닙니다. 깨어진 옥합에 담겨진 그녀의 마음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온 이 가인에게는 그러한 깨뜨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그의 제물이 거절된 유일한 이유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자신의 제물이 거절된 이 가인이 보인 반응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거절됐다는 이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망과 수치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부정의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7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지금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이 충동적인 마음들을 자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분노를 부를 뿐이고 악은
악을 낳을 뿐이고 죄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최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지금 통제하시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 그거 괜찮다.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소망을 담아서 지금 권면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돌이키면 받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더 마음이 담긴 제물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외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준엄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신의 충신인 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고 그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이 불의했던 다윗을 향한 신랄한 비판이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남이 없이 완전히 일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이 합했다는 게.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그런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런 죄도 없는 흠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고결한 인생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사실 다윗에게 그런 부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셔서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그 왕국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윗을 그 자리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허물이 너무 많은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는 최악의 범죄자였고 반역자였고 살인자였고 자격 없는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합한 자다, 위대한 자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왕에게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우리는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를 받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아울리치를 가다가도 리더십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팀장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에? 팀장님들 한숨을 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물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 유일한 왕. 네. 하나님 외에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찬란한 왕조를 이루었던 유일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비난을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올라왔던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그래서 쓰여진 시편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다윗이 가진 위대함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하자를 가진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돌이킬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이 가인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죄에 먹히는 선택을 하게 돼요. 바로 8절, 동생을 쳐 죽이게 되죠.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묻죠? 자기가 죽여놓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돕는 배필이라는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인을 지금 비난하고 있고 그 여인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똑같은 그 죄악된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눈에는 눈이죠, 생명에 생명이죠, 감히 그냥 바로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가인을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드리는 사람은 7배로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인의 편에 서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마치 인쳐주셔서 자신의 자녀로 확증해 주시는 것처럼 이 가인에게 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라는 이 징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언약으로 이 가인을 지금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뭘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 지금 가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셔서 이 가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가인을 죽이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여나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마음에 울분이 터져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형제를 죽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지금 용납해 주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여러분 지금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도 품으시고 에제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 다윗도 품으시고 배신자 이 베드로도 용납하시고 반역자 사울도 바울되게 하셔서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셨던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더 줄 것이 없는지,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버선발로 그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탕부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라고 가인이랑 다를까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가요? 마치 세리를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오히려 우리가 이 가인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가인과 똑같은 죄악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죄악된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가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완고함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벨에게 주셨던 그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생소할 수도 있을 찬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아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한 예배자, 마음을 다한 예배자, 모든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쫓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온전함을 담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벨의 제사를 회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말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으로 오늘도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고백과 간절함으로 진업해 드릴 것이 있다면 아벨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마음의 중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삶의 제사로 하나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죄악된 완고함,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가인은 아닌지를 하나님 이 시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그릇된 신앙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의롭지 않다면, 온전하지 않다면,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헛된 열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발걸음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실물로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간절한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부르심의 자리, 거룩한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땅끝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선교를 행하는 것 역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지 말아야 할 사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또 팀으로 불러주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아울리치의 이 선교의 여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만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떠나게 되어질 하나님 5개의 아울리치 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호수 안에서 또 준비하고 또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수많은 아울리치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이 선교의 불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준비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울리치 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 삶을 먹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이들의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선교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팀들을 축복합니다. 그 팀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열심과 우리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땅끝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아우리 시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팀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낳는 선배 하나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확심함이 하나님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겠다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우리가 아끼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온전함을 담아내고 우리가 가진 모든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벨의 인생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바뀌지 않는 인생의 연약함과 어려움들, 고난과 절망과 그 실패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이 삶의 괴리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믿음의 여정,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돕는 배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인생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이들의 걸음이 그런 아름다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열심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선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아울리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도가 날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존귀와 그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